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 했죠? 예. 그렇죠. 북중미 월드컵 정확하게 하시네. 그 공동 주제가가 뭐예요? DNA. 여기서 말하는 DNA는 우리 빗속에 흐르고 있는 DNA가 아니라 more than a game 이런 말이에요. more than a game. 즉, 이 축구 경기가 단순한 경기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아던 게임이라는 DNA 노래를 이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세계적인 월드컵이잖아요. 이 월드컵 때문에 트럼프도 전쟁을 잠시 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지 잠시 휴전을 했어요. 잠시 휴전. 그 정도로 그렇게 월드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하나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막식에 이 DNA라고 하는 게 쫙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이탈리아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도 참여했고 프랑스의 데이비드 게타라고 하는 아티스트, 미국의 메건 더 스텔리라고 하는 아티스트들이 다 모인 거야. 거기서 중요한 것만 뭐냐면 캐대언의 주제가를 부르고 작곡한 이재, 그죠? 이재가 이 곡을 함께 만들었어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사에 우리나라 가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또 넘어져도 돼. 또 다시 일어나. 우리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 가사, 이 노래를 들을 때 물론 개막식에 보진 않아요. 나중에 보고 아니 우리 한국 가사가 그렇죠? 그럼 캐대언의 그 주제곡에도 이렇게 골든 거기도 우리나라 가사가 들어가죠. 21세기 대한민국은 K-문화의 확산, 즉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나아가서는 K-방산.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어. 핵만 못 만들어내지 배, 뭐 대포, 미사일, 뭐 소총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냈어. 왜? 북한에서 자꾸 핵을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은 계속 거기에 따른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이 방산, 이 무기 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반도체, 그렇죠? SK, 삼성, 뭐 많죠. 자동차, 배터리 이런 사람. 세계적인 그런 AI에 관련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연결해서 일하고 싶어요, 지금요.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도 왔다 갔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화성에 로켓 발사하는 사람 누구야?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응? 우리나라를 방문해요. 그만큼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외국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그거 확실히 알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10개국 이상을 여행을 해봤잖아요. 물론 유럽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뭐 그런데 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선물 사올 게 없어. 제가 이탈리아 가면 여러분 내가 선물 사올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 게 훨씬 좋아.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죠. 우리 19세기 초만 해도요. 1910년도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한일 예전에 합방이라면 그 일본 측에서 말하는 병합이야. 한일 병합이야. 강제로 우리를
경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권을 상실했고요. 45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는 좀 있다가 한 3년 뒤에 2년 뒤에 6.25 전쟁 이미 광복절 때 신탁통치로 갈라졌고요. 잠시 그럴 줄 알았죠. 근데 남과 북이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일어서기 뭐 이제 45년도에 일본이 다 수탈해 갔잖아요. 쌀도 뭐 여러 가지 광물도 다 수탈해 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좀 있다가 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쉽지 않았어요. 굶는 사람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침은 분명히 쌀밥을 먹었는데 저녁은 맨날 특히 여름 같은데 여름 꼭 국수를 먹는 거야. 수제비 먹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국수 수제비 웬만하면 안 먹어. 뭐 그걸 많이 먹어서라고 제 몸에 안 맞는지 제가 또 그 추억도 있어서 그리고 저 여름만 되면 맨날 국수하고 국수하고 칼국수 맨날 칼국수도 수제비 이렇게 하고 왜 이상하고 왜 여름만 되면 이렇게 칼국수 먹고 수제비 먹고 나는 싫은데 또 겨울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름에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저보고 우리 태호가 목사님 매일 감자 옥수수 삶아줬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저는 근데 그때 추억 때문에 맛있어요. 저는요. 또 겨울 되면 고구마 먹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냥 그나마 밥 먹고 살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통일병 뭐 이런 거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밥 먹는 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광복 81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는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독일 남부 유대인 포로 수용소 앞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돼. 역사를 모르면 또 지배받고 또 침략받고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국의 문학가이며 문학 비평가인 하버트 조지 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 그게 비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 우리가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K 문화와 그 K 모든 것을 선도해가는 선진국 대열에 지금 살고 있는 이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모세의 이 말씀, 모세를 통하여 준 이 말씀,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누구만 들어가냐? 출애굽한 이 세대들, 출애굽한 원래 백성들은 못 들어가. 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들이 불만하고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우린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돌아가서 노예 생활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해서 바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출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 말, 이 입술을 여러분 입술 자꾸를 잘 열었다 닫았다 하세요. 네. 자동적으로 열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자꾸 여러분 기억하시고 상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자꾸 나오고 그럼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쁜 것만 보내? 배울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배우는 사람은 어린 아기, 3살짜리 아기들을 통해서도 배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쁜 거를 통해서도 배워요. 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보기가 싫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돼.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해. 하나님이 듣고 계셔. 마귀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한 그 60만 명의 그 사람들은요, 약 200만 명은요, 그냥 40년 동안 나이 들어서 거기서 죽어요. 대신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일까? 여호수아, 갈렙. 조금 지나서 잊어버렸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출애굽 2세대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저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데 그럼 너희들 저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쫙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얘기를 쭉 해주는 그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응? 지금 너무나 잘 살아, 그렇죠? 응? 어디 가도 살 게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게 더 좋아.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먹는 게 부족한 나라였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었어요. 6.25 전쟁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요즘에는 역사 공부도 안 가르쳐 사람들이. 학교에서 역사도 안 가르쳐. 이상한 학교. 지금 이제 가르치는 것 같아. 얼마 전까지 국사가 저기 수능 평가에 제외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역사가 없어. 그리고 제가 역사를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대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런 거 별로 없어. 내가 화가 났어. 역사를 제대로 써야지. 그때 내가 그랬잖아. 기독교에 대한 뭐 천도교 뭐 다른 거는 기독교가 참여해가지고 한 거는 유관순까지 없애려고 그래. 응? 여러분 유관순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응. 감리교 이하여고 출신. 저 이하여고 오기 전에 충주에 거기 거기 선교사들이 세운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이하여고 이 감리교 여기로 온 거예요. 유학 온 거야. 그러니까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의 가장 핵심이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독립만세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관순이야, 유관순. 근데 그것도 빼려고. 이런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꾸 기독교가 이 나라에 공헌한 걸 자꾸 빼버리려고 그래. 이거 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아, 우리가 그랬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우리 예전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뭐 농구대회를 하든 뭐 축구를 하든 뭐 뭐를 하든요. 우리는 반드시 일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만 했어요. 가위바위보 서서러 낳는다. 그래요. 맞아.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뭐 져도 돼.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약탈하고 괴롭힌 그 역사적인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몰라요, 우리들이.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집트는 어디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게 어떻게 해요? 모세하고 바로 왕하고 싸우죠.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의 맞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데려간다.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다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불가능한 100%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뒤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속량을 해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거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너희들 저기 가서 절대로 너희들이 종되었던 걸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속량해, 즉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다 못 살아서 결국 또 멸망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그러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면 그들이 때마다 어떤 절기마다 방문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나는 사해바다 남쪽에 마사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사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마사다 이 언덕은 어떤 곳이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시리아 뭐 이스라엘, 이집트 다 점령. 로마 제국이. 그때 열심 당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가냐면 이 마사다로 자기 가족들하고 거기에 갑니다. 거기에 총 있던 사람이 936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 그게 한 400m 정도로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요. 성처럼 우뚝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오면 위에서 뭐 돌도 올리고 활도 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위에서 밑으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오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440m 정도 되는 거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 그 언덕을 만들어. 언덕을 만들어. 왜냐면 너무 이제 계속 오니까 위에서 밑으로 똑같이 그렇게 언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해요. 10명을 먼저 제비 뽑아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냐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먼저 사람을 죽여. 그냥 어차피 우리는 여기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그러면서 10명을 뽑아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몇 명을 죽이고 또 몇 명을 또 죽이면서 총 900 당원들 936명이 다 자결해서 죽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항전을 하자. 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 우리 스스로 죽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뚝을 싸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는 조용한 거야. 로마 제국 사람이 와서 보니까 조용해. 보니까 조용히 죽어있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동굴에 어느 조그만 동굴에 여인 2명하고 어린아이 5명만 살아나고 아마 차마 죽일 수가 없었는지 아마 몰래 숨었는지 요 7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를 하는 거죠. 또 거기에 군인들이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곳이 끝까지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끝까지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다시는 패망하지 말자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누구나 다 이 마사다에 가서 선서를 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다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자. 그것을 다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심한 것도 있지, 이스라엘이. 근데 이 역사를 이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3년 전에 예루살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학살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뜻은 야드는 기념물이라는 거야. 그냥 바라고 하는 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고 셈은 뭐냐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름을 기억하느냐?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명. 600만 명, 6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600.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되는 예전에만 1200까지 갔었어. 그 반. 우리 거의 반 이상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1940년, 45년 이때 거의 독일이 다 아주 멸절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드베셈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추모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엄청난 이 비극을 경험했는데 우리 절대로 반복하지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대학살에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립기념관을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끔찍해. 막 죽었던 사람의 그러던
그 뼈들도 막 있고 이름도 있고 뭐 유품도 있고요. 거기를 가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걸 그대로 보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주 그냥 실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끔찍한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 그러나 절대 잊지 말자 이거예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마치 우리 민족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오기까지 우리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병합이 있었어요.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다 그렇게, 왜냐면 김인년 임묘년 이렇게 하듯이 그 해가 경술년이었어요. 네, 경술국치일이었어요. 1910년도에. 그 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것을 약탈을 당했습니다. 36년이 우리의 얼과 정신과 우리 민족의 문화, 언어, 심지어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우리 노재희 원사님 일본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있었으면 다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일본 말로 내 이름이 오카무라 사이비키다. 그렇죠. 어렸을 때 배우면 다 잊어버려요. 젊은 남자들은 강제징용으로 징병과 노동 착취를 당하고 어느 곳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졌어요.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성노예로 전락시키며 인권을 짓밟히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36년 기간에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어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잃어버리고 이런 침략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민족은요 깨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 인구가 2,000명에서 2,5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됐어.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아니한 건 소금의 농도가 몇 프로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몇 프로에?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썩지 않아. 소금 때문에 그래. 소금의 농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1.3%. 응? 여러분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꼭 25년이 되던 해였어요. 25년이 돼. 25년 만에 그래도 1.5%라고 하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생겼는데 많은 학자들, 많은 지식인들이요 유교를 내려놓고 기독교로 많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김구 선생님 어떤 분이에요? 대한민국 임수정부. 그렇죠. 임수정부의 대표자 수장이었죠. 근데 이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백범일지 서문에 나의 소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한 청년단을 만든 사람은 여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이라는 사람, 여운영이라는 사람도 다 이분들 전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신한 청년당이 중요하면요. 신한 청년당은 1918년 8월 중국 상해에서 창립된 독립단체였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여운영 전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발기인의 여운영, 한진교, 장덕수, 김철, 선우혁, 조동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서병호, 김구, 이광수, 신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신한 청년당의 가담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단이 어떤 일을 했냐? 세 가지의 중요한 강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한독립, 두 번째는 사회개혁, 세 번째는 세계와 같이 협력을 하는 세계 대동, 이 세 가지 강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1918년도 12월에 독립청원서를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전달해. 우리 독립,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지배받고 있다. 우리나라 독립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1919년 1월에는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그 파리 강화회에 이 김규식을 파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만방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도쿄, 연해주, 미주와도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도 신한 청년당의 활약으로 일본에서는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3.1운동, 만세운동 전에 한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8 독립선언이에요.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이게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1919년 3.1 운동을 일으키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이게 다 뭐냐? 신한 청년단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체의 많은 구성원들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이 어떻게 해요? 김구 선생님이고 또 외무총장이 김규식이고 이런 분들이 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을 한 거예요. 다 이분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남자연 의사가 있어요. 여자 독립투사. 우리 얼마 전에 그 영화 있죠? 오래전에 전독 암살. 그래 암살. 거기에 나온 그 맞아요. 독립투사 남자연 누가 이정재 나오는데 그 여자 전지현이 했던 그 역할했죠. 이 남자연 의사 이분도 간도의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김구, 김규식, 안창호, 유관순, 이희영, 이준 열사는 모두 기독교인이었고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숨 바친 대한독립의 운동이 결국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물론 제가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인들만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많이 했죠.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기독교인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1945년 7월에 독일에서 영국, 미국, 중국, 소련 4대국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를 포츠담 선언이라고 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이었거든요.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잖아요. 일본은 이쪽에서, 그리고 독일은 저 유럽에서 이탈리아랑 손을 잡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국, 미국, 중국, 소련이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심지어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저 태평양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봐라. 또 가만히 놔뒀더니 이러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응? 핵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45년도 바로 7월에 이 영국과 미국과 중국과 소련이 모여서 독일에서 포츠담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아직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언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한의 독립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1884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과 85년도 언더우드 목사님이 정식으로 저 제물포 항에서 배를 타고 와. 그리고 어디를 저 한강 쪽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마포 여기 저기 합정역 거기 그 우리 100주년 기념관 있죠? 거기가 다 그쪽이 뭐냐면 항구가 있었어. 그거 타고 일로 오는 거야. 서울을 오기 위해서 여기부터 발을 들여놔. 한양 도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물포에서 배 타고 여기 마포에 있는 여기서 내려야 돼요. 항구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로 말 타고 가마 타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여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선교 25년 됐어요. 선교 25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병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기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다면, 기독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대한 독립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 독립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제국의 왕으로부터 구출해낸 것처럼 이 나라의 독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은혜가 잠깐 얘기했지만 신탁통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독립을 하면서 제국에 의해서 나뉘어져서 남과 북이 저 38선을 긋고 한쪽은 북쪽, 한쪽은 남쪽,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신탁통치한다. 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부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명목상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지금 그게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8월 15일 강국절이었죠. 남쪽의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먼저 만나서 대화하자 이 얘기를 해요. 남북 간의 당사자들이 먼저 만나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 북쪽은 어떻게 해요? 김정일은 남과 북은 적대 관계가 이러면서 이 적대 관계 두 국가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는 몇 년입니까? 우리 단기 몇 년이에요? 서기는 2026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 단기는 뭐예요? 5천년. 우리는요 5천년 동안 한민족으로 살았어. 때로는 3개국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뭐 4개국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뭐 하나로 이렇게 계속 하나로 뭉쳤어요. 이제 겨우 81년 됐다고 두 국가로 그렇게 적국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저 김정은이죠? 김정일. 네. 은정. 그죠, 김정은이죠. 이름이 헷갈려 아버지. 네,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온전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아까도 제가 이 우리 공동 기도문 가지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40년 전에 남과 북의 교회 지도자들이 스위스 글리온에서
만나서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운동의 첫 물꼬를 텄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평화통일을 이루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신명기에서 뒤로 넘어가서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잠시만요. 우리 아름이는 딴 데 가서 찾고 있네. 역대하. 자, 저기 우리 665쪽입니다. 665쪽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한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그 해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악한 길에 떠나요. 악한 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선택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악한 길에 있어요. 너무 많아요. 떠나야 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고쳐요? 이 분단된 허리가 갈라져서 남과 북에 오고 가지도 못하고 원수로 여기고 한 형제 자매인데도 우리가 5,000년 동안 한민족으로 살았던 이곳을 적국으로 여기며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총불을 겨누는 이 나라, 잘못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서로 화해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분단의 벽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여러분 앞장섭시다. 응?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아픔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강복을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1년 전에 우리 이민족에게 진정한 광복을 허락하신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현들, 선배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어느 한쪽에서는 영원한 적대국이 될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국민들이라도 주님 북한을 적대국이 아니라
형제국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오고 가면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잘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의 허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 내가 멀리하는 사람들,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며 화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남과 북이 화해하는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